오늘은 잠언서 25장 27절입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갖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꿀을 많이 먹고 또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살다가 오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계셔서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거죠. 그걸 주력해야 돼요.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는 사람들은 모든 피조물 속에 들어있는 꿀이 있죠. 그거 이제 따먹느라고 인생을 바치죠. 그 세월을 다 거기에 바칩니다. 그게 인간이 이제 방황하는 거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 앞에서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게 확인하려면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구해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오면 확인이 됩니다. 확인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그걸 위해서 이제 구해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을 달성하게 해달라고 이제 구해야죠. 하나님 목적은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본질 아까 그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의 삶을 살았어요. 그처럼 예수님 부활하셔갖고 각 사람 속에 오셔서 각 사람을 통제해갖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 뜻만 따르셨어요.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인간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은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서 이제 하나님 뜻만 이루게 하시죠. 그게 이제 인간의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구현하러 온 것도 아니고 자기 실현이죠. 실현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각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야죠.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견고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간을 통해서 사시는 거죠. 천국은 각 사람 속에 예수가 계시죠. 예수가 계신 곳에 삼일째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 포함해서 예수 안에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죠. 삼일째 하나님이니까 한 분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죠. 예수가 계셔야 돼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죠. 삼일째 하나님인데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신이 거기 함께 있잖아요. 그분이 인간 속으로 오시는 거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각 사람 속에 거하시죠. 그래서 예수가 로고스, 만유를 창조한 하나님 말씀이신 것을 증거하고 그가 없이는 인간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라고도 해요. 예수가 그 사람 앞에 자기 영광을 활짝 드러내시면 우리는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죠.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주고 하나님 뜻만 따르셨어요. 그거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항상 하나님 뜻만 따르시죠. 자기를 다 부인해 버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십자가 넉넉하게 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예수가 각 사람 속에 오셔갖고 그를 통제해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의 뒤만 따르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은혜 받은 거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에게 성령이 오시고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와 결합을 시켜요.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거죠. 예수의 운전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운전은 아까페 통제죠. 물론 이제 예수의 그 운전하심은 5가지 그
조건이 겹쳐지죠. 예, 그러니까 성령 신경망이 형성이 되죠. 예수는 머리고 그 사람 몸으로서 연합이 되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성령이 이끌려서 이제 구하면 예수와 그의 몸은 한 몸이 되죠.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 사람은 이제 지체가 되어서 성령은 신경망이 되죠. 한 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핏줄이 이제 다 연결이 되버리죠. 예수가 머리니까 예수의 핏줄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바탕은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그 빛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이 아까페죠. 사랑이죠. 그걸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는 머리니까 지혜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예수인데 스스로 계신 자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만들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가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 속에서 나오죠. 그래서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성령이 신경망이 활성화가 되죠. 그리고 이제 날이 갈수록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신경망이 활성화되면은 한 몸이잖아요. 예수의 핏줄이 활성화가 되고요. 예수의 바탕인 빛의 빛이 활성화가 돼요. 하나님 본질이 활성화되고 하나님 지혜가 활성화됩니다. 이래서 이제 한 몸으로서 실질적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와서 실질적으로 사는 것.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의 제자들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제 친교단체로 전락이 돼 있죠. 어느 교회는 열심히 성경을 외워서 그게 숙제하는 데로 그걸로 이제 그 많은 세월을 허비하죠. 허비라는 말은 성경 말씀만 주구장창 외우면 성경 말씀은 예수한테 가라는 거잖아요.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다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라고,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해달라고, 한 몸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죠. 이 한 몸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믿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감론 을박한다고 할까요? 그래갖고 이게 믿음이다, 저게 믿음이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전하는 믿음은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는 믿음이 삼일째 하나님 믿음이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 속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안 들으면 믿음이 안 들은 거죠. 믿음이 먼저 들어오고 예수가 들어오고 이러는데요. 예수는 믿음의 주예요. 주인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자리 잡으면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동일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함께죠. 하나님과 함께. 이 함께라는 말은요. 인간 세상의 그 일반적 함께가 아니고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했거든요. 완전히 통제받은 것이 함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하셨어요. 아버지에게만 통제받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다가 아버지에게 통제받는 그 통제받는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통제를 함께 받는 거예요. 그게 함께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와 함께 그 십자가의 못 박음을 함께 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은 예수를 통제하시고 예수는 하나님 통제만 받으세요. 온전히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 통제를 온전히 받으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구하는 자에게 이제 그 사람 속으로 이제 예수님이 임재하시는데요.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른 딴 살림 차리는 게 아니고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통제 받으셔서 사시는 분이니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는 나를 통제해서 함께 하나님 통제를 받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가 예수 안에 살아있고요. 살아있는 그 통제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게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러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는 걸 의미하죠. 함께.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함께로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그 통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예, 그거 하라고 인생을 준 거예요. 예, 세상에 보낸 거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 육체를 예수한테 바쳐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육을 예수한테 바친다고 보시면 돼요. 영혼육을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뜻대로만 사시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시면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말씀으로 드려진 거죠. 하나님의 언행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결코 분리될 수가 없고 이탈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생활에 전심전력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 전심전력하냐면 물론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는 은혜가 먼저죠. 그러니까 쇳덩어리 하나가 있는데 그게 풀무풀 속으로 던져져서 가열을 하면 처음에는 빨간색이 되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되고 그 다음에 하얀색이 되거든요. 그걸 백열 상태라고 그래요. 백열 상태가 되도록 완전히 사로잡히는 상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갖고 그 백열 상태가 계속 항상 확장적으로 불변의 사랑으로 이어져야 되는데요. 그 불변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힘입으면 그 사람은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흰옷 입었다고. 예, 하얗게 달궈졌잖아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사는 거예요. 어제 한번 통제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가 과거를 울켜먹고 사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통제가 나날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확장적으로 가야 돼요. 예, 요즘에 이제 우리가 야가서 공부를 하면서 합한체 사랑을 강조했죠. 합한체 사랑은 난이도가 높은 말씀,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그 명령, 아까페 사랑으로 살라는 명령을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순종을 하면 합한체 향기가 통하듯이 예수님이 아주 큰 기쁨 속으로 그를 이끌어 드리셔요. 하나님이 크게 만족하시죠. 예, 그러니까 고난이도 사랑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만 이제 구원파의 영향을 받아갖고 내가 예수를 알고 교리를 아니까 나는 천국이다 이렇게 정해놓고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꿀 떠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예. 꿀을 많이 먹지 말라. 헛된 영광 구하는 거는 예.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는 헛되잖아요. 그런 삶은 인간에게 허락된 삶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하고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된 영광이죠. 이거 하느라고 시간 썼고 정력 다 낭비하고 인생 다 허비하면 어느새 늙어져요. 예. 그러면 그가 구한 것은 죽음으로 다 죽고 가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예를 들어서 그 화려한 스펙이라고 그러는데요. 세상에 스펙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걸 일일이 이제 뭐 자격증이라고 합시다. 공인된 자격증. 그게 이 세상에 있는 공인된 자격증이 10,000개라면 10,000개를 다 땄다고 해요. 그러면 굉장하죠. 10,000개 딴 거. 그러나 죽으면 가져가지 못해요. 다 두고 가요. 헛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를 않아요. 사람은 죽으면 심판을 받거든요. 심판을 받는데 심판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하는데 이 땅에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사람은 합격이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고 이제 뭐 자기식으로 산 사람들은 예수와 관계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삶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예수를 모셔드려갖고 예수와 함께라는 건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것처럼 예수가 우리 삶을 완전히 통제하는 함께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살아요. 항상 계속.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항상 그의 몸에서 아까페 사랑만 나와요. 하나님 지혜만 나와요. 성령만 나와요. 하나님 빛만 나와요. 예. 예수의 보혈이 샘물처럼 그 삶에서 활성화돼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예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식으로 살아가지만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죠. 완전히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그는 없어지고 예,
예수의 통제만 받는 거예요. 함께. 그 함께의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받으면 우리 삶에 인간의 성정, 그러니까 인간의 육적인 사랑이 나오질 않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으니까. 인간 속에 들어있는 이 머리, 생물학적 머리와 그 습관이, 생물학적 신경망이 억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뭐 몸이 마비된다 소리가 아니고 그게 이제 더 이상 그 몸을 주장 못한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통제를 하면 아까페 사랑만 나오죠. 예수가 통제를 하면 그 사람의 욕심이 완전히 억제되고 성령의 소금만 나오죠. 예수가 통제를 하면 인간 마인드 성질이 완전히 억제되고 예수의 성품만 나오죠. 그래서 그의 삶은 자기 실현, 자기 구현이 아니라 예수가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 뜻만 이루시는 거예요. 아까페 실현이죠. 아까페 실현을 하는데 고난이도 실현이 있어요. 고난이도. 인간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가 그를 통제해서 그 사람한테 아까페 사랑만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도 했다, 사랑도 했다, 미워도 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고통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 사랑만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몸에서는 보복이 나오질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나와요. 마귀가 나오질 않아요. 마귀 방법이 나오질 않아요. 세상 사람하고 다르죠. 세상 사람은 마귀 방법이 나오고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짓들 하죠. 그런데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은 예수만 나와야 돼요. 다른 거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엎여서 아무 흠이 없구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그야말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응답받아야 만들어 주셔요. 그걸 이제 새 피조물이라고 예수만 나오도록 만드는 거.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은혜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주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말씀으로 기도 힘을 얻어서 구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해서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자리 잡아서 우리 몸에서 사랑만 나와야 돼요. 나한테 어떤 고통을 갖다 주더라도 아까페 사랑만 내야 돼. 아까페 사랑. 아까페 사랑만 나와야 돼요. 아까페 사랑. 그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공사,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병 고치는 권능도 필요하고, 각종 능력 행함도 필요하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도 필요하고, 예언의 능력도 필요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에 집중하다가 보면 예수가 내 안에서 항상 아까페만 나와야 되는 그 작업을 못해요. 사람은 두 가지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가 내 몸을 완전히 장악해서 예수만 나오는 삶으로 들여져야 돼요. 그 안에서 예수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도 아니고 그냥 사역하는 데만 올인하죠. 사역하는 데만. 그러니까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아까페가 불변으로 흘러나오든 막 쏟아져 나오든 그것이 현실화돼야 되고 항상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서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구하고 자꾸 두드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부자 되기 힘쓰고 또 땅 사서 교회 짓고 집 사기에 바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데 사역하기에 바쁘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선교하기에 바쁘고 이렇게 사역하다가 보면 예수 앞에 매달려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갔고 나를 통해서 뒷걸만큼도 인간 성질이 나오지 않게 인간 것이 안 나고 오직 아까페만 나오게 통제해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데 주력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죽으면 다 두고 가는 영의 헛된 거를 구하기 위해서 인생들이 얼마나 거기다가 심혈을 써도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싶죠. 그러면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이 그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걸 좋아하죠. 그러나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께서 아가서 이렇게 말했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그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다 그랬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구나 이랬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도 같구나. 이 백합에서 폭력이 안 나오죠. 백합에서 어둠의 행동이 안 나오죠. 백합에서는 항상 향기만 나오죠. 아무리 찔려도 향기만 나오는 사람이 되게 그거부터 응답을 받아야 돼요. 신학교 가서 사역하기에 바쁜 게 아니고 신학교에 가면 물론 신학 공부도 해야 되지만 주력해서 해야 되는 거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되는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과정을 거치면 이제 자기 사랑을 포기하거든요. 예수님만 자기 사랑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도 그렇게 참혹하게 혹독하게 고통을 받아도 거기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아까페만 이렇게 쏟아내신 분이 예수거든요.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똑같이 역사하거든요. 그렇게 똑같이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서 아까페만 내네. 아까페만 나오는 거예요. 아까페만 끊임없이 아까페만 내는 거죠. 끊임없이 아까페만 쏟아내는 것. 그 삶으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해서 그 기도부터 응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전문적이니까 신학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성경도 이제 빠삭하게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 기술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비랑도 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바울처럼 책망 만드는 일을 하는 것처럼 어디서든지 궁핍함을 면하고 선교비를 벌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술도 배우고 이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됐다 할 때 파송받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게 목회의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저 성령 받아서 은사가 나타나면 부랴부랴 신학교 간판 따서 그 각 총회가 인정하는 이제 전도사 목사가 돼서 일하기에 바쁘죠. 그러면 이제 목회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에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어떤 인간도 가시나무 가운데서 백합이 될 수가 없어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녀 총각이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콩깍지 씌워서 서로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인간의 육적인 사랑은 길지가 않아요. 사랑이 고갈되면 상대의 그 모든 허물이나 이런 것이 소화가 안 돼요. 그게 다 찌르는 가시가 되죠. 그러면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면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죠. 그래갖고 그걸로 다투고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고통 주죠. 그러니까 결혼하는 사람들에게도 미리 예수 안에서 이 은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되는 은혜를 예수님 앞에 구해서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오시면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열심히 외우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요. 예수님이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님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거든요. 그 백합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갖고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어떤 가시에 찔리더라도 끊임없이 예수 향기만 나와야 돼요. 예수 향기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예수 감사죠. 세팅 감사예요. 이런 사람, 나를 찌르는 사람 만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찌르는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가 사람만 찌르는 게 아니에요. 환경도 찔러요. 가난의 환경, 뭐 질병의 환경, 불구의 환경, 소경된 환경, 무식한 환경, 뭐 이런 것들이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죠. 그럴 때마다 그거를 넘치게 감사하는 거예요. 넘치게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 인간 속에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라더라. 그러면 내가 이제 열심히 향기만 내야지 하고 노력해도요. 안 돼요. 그게 불가능해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사람을 통제해 주시고 백합이 되어 주셔야 향기가 나오죠. 인간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파 신앙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있으니까 천국 질 거라고 생각하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 그러니까 예수 앞에 설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다. 그죠? 남편 가시 속에 갇혀서 고통을 받아도 끊임없이 예수 사랑만 나와야 돼요. 그 인간이 되냐고요. 인간 속에 아까페도 없는데 홧김에 바람핀다는 말이 뭐예요? 남자가 결혼했는데 여자한테 사랑을 못 받아요.
끊임없이 여자가 다투는 여자라 막 가르치려고 들고 막 지배하려고 들고 불림하려고 들고 지 의무는 하나도 안 하고 권리만 찾은 거라고 그래요. 예, 여자들 중에 그러니까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성품이 강한 자들은요, 결혼해서 권리만 찾아먹으려고 그러지 의무를 안 해요. 예. 의무는 양아치 짓으로 때우죠. 예. 조폭식으로 때우고, 예. 항상 이상한 쪽으로 틀고 가죠. 그러니까 그런 여자 그런 남자를 데리고 살려면 그 성질 다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부딪히면 똑같이 찔러대야죠. 그런데 이제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자가 힘이 됐으면은 예, 주먹이 날라오고 폭력을 당하죠. 여자가 더 세면 여자한테 이제 맞고 살해야죠.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자기 희생으로 그런 남편이지만 그런 아내지만 참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정말 무던한 세월을 참고 견디며 사는 거죠. 아이들을 위해서. 근데 이제 늙으면 그 아이들이 또 폭력적으로 나와서 애미를 때리고 애비를 때려가면서 돈을 뜯어가고 노력을 착취해가죠. 그게 그래요. 인간은 그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인간들은요, 절대로 책무 의무를 다하지 않아요. 그냥 권리만 찾아먹고, 예. 그러니까 포장지 버리듯이 버려요. 그게 이제 가시밭이죠. 그 가시밭에서 내가 예수한테 은혜를 힘입어가지고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의 속에 백합화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구해갖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그 모든 성질을 다 억제하고 예수의 아까페 향기만, 백합 향기만 쉬지 않고 이제 쏟아내는 거죠. 예. 그런 사람 되도록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그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쉬지 않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유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꾸미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것이 아닌 인간이 그냥 갈고 닦아서 생기는 그거는 가짜예요. 그 가짜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시고 예수에게 길들여진 것만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 아버지 영광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기도해서 받아야 할 거예요. 그 목회라고 하는 거는 뭐 전도도 해야 되고, 예, 또 뭐 교회 전반적인 목회 업무도 봐야 되고, 순교도 해야 되고, 뭐 신방도 해야 되고, 뭐 예배도 드려야 되고, 뭐 많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는 게 뭐냐? 우리 속에 예수가 오셔서 완전히 자리 잡아서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의미 없는, 그러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다, 그죠? 그렇게 백합처럼 향기만 나오게 하시는 예수의 통제를 구해서 받는 집회가 필요해요. 예. 그거를 최고로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만 나오니까 불변이죠. 불변의 사랑인데요. 예수가 주는 이 불변의 사랑은요, 나날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져요. 뭐가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냐면 예수의 통제가. 이렇게 예수의 통제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사람을 자기 사랑을 버렸다, 자기를 부인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요. 다른 말은 유리구두를 벗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이런 이치를 모르고 목회를 이제 바로 들어가는 젊은 청년 남녀들이 겪어야 할 과정이 얼마나 험한지, 유리구두가 깨지면 자기 발을 고통스럽게 하는데요. 애들이나 어린이나 자기 몸 상처나면 엄지만 뜯어놓죠. 그런데 여자가 힘이 세면 힘이 센 만큼 복수가 들어가죠. 복수 열전이죠. 남자가 힘이 세면 센 만큼 복수 열전이 들어가죠. 한번 유리구두가 깨져서 그 발을 찔릴 때마다 완전히 그곳은 분위기가 완전히 지옥 저리가 나죠. 예수가 안 나오고 거기가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한 장소가 되죠. 아주 요란스럽죠. 그러니까 이건 결혼 생활이 아니죠. 그게 육적인 사랑, 에로스가 있을 때는 별로 안 드러나요. 그러나 육적인 사랑은 오래 가지는 못해요.
육적 사랑은 육체의 사랑, 뭐 에로스든 뭐든 간에 사랑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냐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든 것에 감사를 하셔야 된다 그죠. 왜냐하면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고난이도라고 그러죠. 고난이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또 구하고 감사하면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야 되는 거는 교회 안에 잡신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들이 바닥꽃다면서 교묘하게 사람을 유혹해요. 근데 그 잡신들은 무슨 짓을 하냐면 인간의 자기 사랑을 얼마나 불치기나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은 인간 몸에서 유리구들을 뽑아내고 아까페로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아까페 사랑의 신이라고 하는데 온유의 신발을 신게 하세요. 온유와 겸손의 신발을 신게 해요. 성령은. 온유 겸손의 신발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놨잖아요. 예수님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라고 말씀해놨잖아요. 그게 세팅된 거잖아요. 그거를 예수의 온유와 겸손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기서 감사하면서 고난이도 순종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다른 영, 잡령은 자기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부추겨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지 한참 지났는데도 자기 사랑에 매달려 있는 자들은 잡신의 침해를 받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양신 역사라고 배우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고요. 또 잡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렇게 분위기를 끌어가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아예 양신 역사도 아니에요. 완전히 잡신 역사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아까페 사랑에 출구만되게 하시죠. 잡신 다른 영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부분은 유리구두를 신게 만들어요. 유리구두.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 안 하고 이제 뭐 하나님 사람이라 그냥 받아주면 큰일 나요. 은사와 권능을 아주 뛰어나도요. 그 사람 속이 완전히 유리구두를 신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상처받으면 거기서 얼마나 저주와 악담과 포악과 막 독한 시기와 다툼과 열하는 것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따라다녀도 그 속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 가시나무가 내 백합이다. 이 백합 되시는 예수가 자리 잡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도 사랑을 하려면 이렇게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신 은혜를 따라서 받드는 능력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서 가시밭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으로서의 행동을 하게 하실 때 온유 겸손으로 그걸 잘 받들여야죠.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주어져야 돼요. 그거를 다 구해서 받는 거죠. 받아서 예수가 원하는 대로 고난이도 그 사랑 끊임없이 향기만 나오고 나오면 다른 거 안 나와. 예수의 향기만 나오면 예수가 보실 때 예수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만 나오니까 내 사랑 너는 순전히 옆에서 아무 의미 없구나.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은혜의 보좌로 부르셔요. 부르셔갖고 이제 내 반에서도 내 신부야 하면서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은혜를 베풀죠.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과정을 가리켜서 합한 채 사랑이라고 그래요. 고난이도의 사랑을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인간으로 볼 때는 학대받는 거죠. 찔려도 찔리는 건 전부가 좀 학대죠. 언어폭력, 언어학대죠. 주먹, 온갖 비정상적인 폭력 행위들이 전부가 가시죠. 그 가시의 땅에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 빗살에 빛나는 얼굴로 아까표만 내놓는 거예요. 전혀 동요되지 않고. 그거를 자기 사랑의 슬픔으로 받지 않고 두려움으로도 안 받고 그지 예수님의 아까페 사랑에 그 100%만 드러나는 거죠. 그 기도가 우선 응답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온유 겸손을 주시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셔서 고난이도 사랑을 이제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굴복시켜 버리죠. 사랑의 힘으로 굴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어느 날 그 사람 앞에 자기가 학대하는 사람 속에 백합향기가 나오면서 그 속에 예수가 계신 것을 확인하죠. 하나님 임재를 발견하는 순간 그는 얼어버리죠. 그것도 굳어져 버립니다. 거기서 굴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길로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왼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하는 그 이제 차원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이긴 자가 되죠. 이긴 자가 되면
그때 합한째 사랑이 향기를 확 통합니다. 통하면서 이제 그에게 뭐를 주냐면 당신 보좌로 끌어들이는 갈고를 줘요. 그러면 예수님을 구하죠. 구하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그를 끌어서 은혜 보좌 앞에 세우시고 거기서 그 사람과 완전히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이긴 자라는 말은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상태예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합한째 사랑의 순종을 보신 거죠. 그걸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예수님께서 상으로 갈구를 주죠.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갈구를 통해서 예수 마음을 더 많이 얻으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처럼 예수 안에 땅을 확보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 안에서 15평, 100평 이렇게 예수 마음을 많이 얻어서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다 어디에서 되냐? 고난이도 사랑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하게 하셔요. 그래서 구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그를 이제 이리로 오라 하고서 탁 올려갖고 은혜 보좌 앞에 세우시고 거기서 내 신부야 하고 이제 내 사랑이 합격이 돼서 이제 내 신부가 된 거예요. 예수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그렇게 달구셔서 뭐를 주냐? 불변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불변의 사랑. 불변의 사랑으로 사로잡히면 흰옷을 입은 거잖아요. 그래갖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인간은 악습이 있고 악행이라는 게 있어요. 악습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모든 것 속에 이익이 있잖아. 이익이 있으니까 그거를 내 거로 만드는 그런 악습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드는 악성이 있어요. 이것들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 속에 들어가 그게 다 죽어요. 악습과 악성이. 그래갖고 예수를 그에게 주신 만큼 그는 예수에게 이끌려만 가지 예수를 움직이려고 들지 않죠. 예수 안에 주신 정보를 악용하지 않죠. 요나가 하나님 정보를 악용했죠. 우선 니네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갔어요. 왜냐하면 니네가 망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 정보를 악용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가라고 했는데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지를 자기식으로 바꾸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게 다 죽도록 고난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사랑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학대받으면 사람이 쓸쓸해지고 위로받기를 원해서 자꾸 육적 사랑으로 흘러가요. 니네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간다니까요. 그 배 밑에 내려가서 잔다고요. 거기서 위로받으려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을 해서 예수가 내 속에 영원히 백합과 꽃으로 시들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찔려도 끊임없이 향기만 나오는 사람으로 완전히 굳어지는 거죠. 그 사람은 영원히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 되는 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보좌에 가서 그렇게 닮으시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하자는 말은 내 반은 백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그렇게 닮아진 걸음이에요. 불변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라고 하잖아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 그 백합이 예수예요. 그 속에 예수가 자리 잡아서 예수만 나오는 거죠. 그 은혜를 구해서 받아서 이기면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항상성, 계속성, 불변성을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일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갖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그래갖고 그 사람에게 함께 가자 할 때 아마나와 스릴 헤르몬 꼭대기 사자굴 표본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그래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어디 가서 일을 해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문제 해결해라. 그래서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거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 내려가서 함께 가자고 했으니까 일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예수님을 받드는데 능한 자가 되죠. 바울이 그런 거죠. 바울이 사역에 먼저 치중한 게 아니라 그가 이제 다메섹에서 해당에 가서 좀 하다가 그 아라비아로 갔죠. 그 엘리야 동굴 거기서 막 그 주변에서 이제 그 기거를 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과 만나서 그 문제부터 처리한 거죠. 기독교의
기본. 그래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으로서 불변의 사랑을 갖는 사람이 되는데 은혜를 힘입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은혜 보좌로 이끌려가서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부패하지 않았죠.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됐죠. 그게 바울의 일생입니다. 바울은 사역보다 먼저 자기 속에 백합이신 예수를 모셔갖고 항상성, 계속성, 불변성의 은혜를 누린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갖고 그런 거죠. 그런 사람은 이제 예수한테 통제받는데 이제 말하자면 숙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더 이제 예수님을 더 많이 모셔드리는 합한자 사랑의 향기를 토하게 하는 이제 계기를 삼는 거죠. 고난이도 순종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 문제 해결하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풍만 바람이 아니잖아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고난이도 순종할수록 북풍이든 남풍이든 고난이도 순종할수록 하나님 만족도가 높아지고 높아진 만큼 합한체가 향기를 토해갖고 예수를 끌어당기게 하죠. 그리고 받은 자만 아는 기쁨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새 일이 이루어지죠.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그러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신 예수가 내 속에 자리 잡아야 돼. 백합이신 예수가 내 속에 자리 잡아서 항상 계속 불변으로 어떤 가시에 찔리든지 항상 향기만 북풍이 오든 남풍이 오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방향을 정하는 데 주력해야지 세상 꿀 따먹는 거 그러다 시간 버리고 나면 이 은혜 받을 길이 없어요. 이 세상 영예를 추구하고 다녀도요. 그건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지만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한 몸 되는 삶으로 드려지는 것은 영원히 자기 소유요. 하늘의 영광이죠. 고난이도 순종을 드린 만큼 합합체 사랑이 향기를 토하고 십자가 사랑이 주어져서 예수 안에 온유한 자가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잖아요. 예수 마음을 많이 얻는 자가 되죠. 천국은요. 예수 통제를 많이 받은 자가 그만큼 높은 데서 예수하고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 그 은혜를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닫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이끌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게 되고 그게 오면 이제 이 기도가 돼요. 기도하면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내 속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만 있어야 돼요. 예수의 통제가 완전히 들어가서 자기 사랑이 다 죽어야 돼요.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죠. 그걸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요리조리 하잖아요. 그거 다 죽어야 돼요. 오직 창조주의 지혜로만 살아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의 기도의 힘으로 구해서 받아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아 은혜가 넘쳐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마침내 불변의 사랑이 이룰 때까지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서 그 후부터 예수와 함께 사역에 힘쓴다면 아주 많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는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고 그리고 통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위기의 때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희망합니다. 갈망하고 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세워지는 대통령, 하나님 세우시는 대통령과 함께 참 예수 복음을 빛나게 해야겠죠. 한미 군사동맹이 복음동맹으로 바뀌어서 마지막 때 성령의 대각성운동이 전 지구를 일깨우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의 품으로 돌아와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희망하면서 우리가 합심하여 구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 중에 계셔서 이 나라를 자유통일시키고 성령 각성시켜서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민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합심하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알람, 또 이제 공유,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TV가 있고 예수 감사TV가 있습니다. 이 두 곳에 여러분들이 자주 방문해 주시기를,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적경입니다.
예수 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이라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